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1월 2일 화요일 아침 매일 생애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 사사기 1장 후반부를 함께 살펴봅니다. 제가 13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문제는 믿음이다. 문제는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할 때 항상 문제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사기는 마지막 남은 것을 정복하는 그 부분이 남아있는데요. 어제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죽었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누가 먼저 갈 것인가? 유다 족속이 먼저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도자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 지도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행동으로 옮길 때 그 약속의 복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은 마지막의 문제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것인가? 아니면 이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보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이렇게 불평불만하면서 타협을 할 것인가? 그 내용이 오늘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 다 쫓아내지 못하고 어느 일정 부분을 타협하면서 나중에 그것이 죄악의 불씨가 되고 자기들을 괴롭히는 가시 같은 존재로 거기 그 가나안에 살고 있던 민족들이 그렇게 남아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로 계획을 하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느냐 아니면 멈추느냐에 따라서 이 복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도 또 하늘의 나라에도 우리에게 주실 축복들로 가득가득 채워놓았는데 그것을 발견하는 눈과 믿음과 행동이 있을 때 그것을 차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신약의 야고보 사도 말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과 같이 가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확신이 든다면 멈추지 말고 오래 걸리더라도 지속적으로 그 일을 헤쳐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순종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차지할 그러한 중요한 단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첫 번째로 믿음으로 싸워라. 그러면 복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11절부터 15절 사이에서 물론 이 갈렙이 그 기랴세벨을 쳐서 이기는 자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 뭐 이런 건 요즘 문화라고만 전혀 말도 되지 않는 거였지만 어쨌든 그 약속을 했을 때 13절로 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 아들 온니엘이라는 이 사사가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래서 이 정말 이 누가 갈까 했을 때 내가 가겠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약속된 땅이니까 누구든지 가면 차지할 수 있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을 때 온니엘이 나서서 그 땅을 차지함으로 그 땅도 차지하고 또 갈렙의 딸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갈렙의 아내 악사라는 아내가 아주 지혜로워요. 아버지에게 또 그 자기의 유산을 요구합니다. 14절은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사도 딸이었지만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드빌을 점령하는 자에게 딸을 주겠다 했을 때 같이 둘이 부부가 되면서 악사가 오히려 주도적으로 아버지 갈렙에게 샘과 밭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도 자기 몫이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갈렙도 당연히 윗셈과 아랫셈까지 다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내가 차지할 것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능동적으로 실행에 옮길 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복들이 실제로 내 것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이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진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자기보다 더 강한 나라들을 차지하고 강한 족속을 무찌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갈 때 이 세상에 그냥 일반적인 숨겨진 복들도 우리가 충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싸우느냐 아니면 내 생각으로 하다가 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로 보면 반쪽 승리를 보게 됩니다. 승리하기는 하는데 유다 족속이 또 베냐민 족속이 반쪽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몰아낸다 한 그 이민족을 몰아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이 불완전한 순종을 보게 됩니다. 결국 불완전한 순종은 순종이 아닌 것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죄악과 또 자기들의 분열의 불씨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항우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것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산지의 모든 주민들 아까 이게 나열한 족속들을 다 무찔렀는데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남은 그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은 철병거 자기들은 아직 그걸 가지지 않은 그 무기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골짜기도 내려가서 치면은 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도우실 건데 자기들 생각에 너무 지치고 또 이 철병거하고 우리가 싸우는 우리가 불리하다 싶어서 그냥 거기 살도록 놔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결국은 자기들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 그러한 족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을 회피하는 것은 우리에게 옳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 정복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가서 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차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순종할 때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근데 그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땅이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직장이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비즈니스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사업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나갈 때 복을 차지할 수가 있는 것인데 결국은 이렇게 반쪽 승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19절에도 보면요. 20절에 보면요. 그들이 모세가 명한 대로 헤블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족속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베냐민 족속도 결국 여부수라는 그 가나안 정착민들을 추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어김으로 나중에 이들이 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또 끝까지 괴롭히는 그러한 다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또 확신을 주셨다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 저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문제라면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은 역시 나의 편이다. 우리 편이다. 또 그리스도 안에 나와 연합되어 있다. 이걸 확신하시면서 쭉 밀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지도자시며 우리의 참 왕이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에 닥친 모든 이 일들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또 행하면서 곧 그것이 능력이 되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체가 불순종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 우리에게 도로 가시가 되어 우리를 찌르게 됩니다. 항상 문제는 하나님 편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믿음이 문제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다 떠나갈 때 예수님이 너희도 떠나려느냐 이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오나이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런 고백을 했듯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다면 물러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환경과 여건과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 문제라는 사실을 오늘 깨달으시면서 우리 그리스도를 믿고 또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철병거가 있다고 두려워하고 또 강한 족속이라고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늘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축복과 이 땅의 복들 모두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